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251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모르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마귀론, 귀신론이 잘못돼 가지고 아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버리는데 귀신은 죽은 조상,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디 영적 싸움을 하려면 영적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 실체. 마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귀신. 죽은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나 마귀도 지금 허용된 법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마귀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내 종아 가서 그 입에서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지금 나갔어요.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긴 하는데 직접 마귀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도 이렇게 속여서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장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마귀 역사가 어떤가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도 잘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그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참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마귀 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괜히 역사해요? 마귀 한다고 해서 마귀가 더 역사합니까? 예수 하면 예수가 더 역사하겠네? 예수님이 역사하려면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려면 내 안에 그만큼 마귀가 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마귀 안 해도 와서 잡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단지 듣고 그냥 배운 지식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영적 세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귀가 오늘 또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이제 크게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마귀 역사가 왜 나타나요?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왜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그래 아무렇게나 커라. 네 마음대로 커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부모가 목표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이렇게 어떻게 커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또 사람 노릇하도록 그렇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택하실 때 네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라?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명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은사도 안 주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보님들이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하느라도 죽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그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 21일 동안 그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21일 그 금식 기도를 하냐, 작정 기도를 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21일 작정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중에 큰 전쟁을 봤어요. 큰 전쟁의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금식 첫날 기도할 때 이미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한 응답을 21일 후에 받아요. 그러면 왜 21일이나 걸렸는가? 그 내용이 이제 그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러니까 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려고 할 때,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응답.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날부터 금식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응답이 되어졌어요. 이미 상달되어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에 있어서 다니엘이 이걸 알기까지는 21일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21일이 걸렸는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나 이사야서 보면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그냥 간구기도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세요.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 누가 이 소식을 갖고 왔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수태될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이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어요.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 왕국. 이때는 지금 바사 왕국이 정치적으로는 바사 왕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건 왕을 말하는데 그러면 바사 왕국의 왕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바사 왕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마귀가 공중에서 지금 이 바사 왕국을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은 지금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든 사람을 보든 그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여기를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그 소식을 갖고 오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좀 요것은 이제 조감들이 좀 조금 개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계시록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세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랬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자,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에 능한 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의 그 외경이라고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도 좀 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구약의 그 외경이라고 한 데서는 천사장 7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뭐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네엘 뭐 이런 식으로 7천사장인데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굳이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장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전쟁에 능한 천사장 미가엘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했는데 그게 누시엘이라고 그랬어요. 누시엘.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누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요. 퍼는 마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그러니까 하늘의 계명성,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게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에요. 이 루시엘은 우리가 예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하고 비교했잖아요. 두로 왕. 그러니까 두로 왕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는가. 그래서 마귀가 타락한 계기도 보면 이 두로 왕이 타락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로 왕을 지배하고 있는 군주가 이렇게 공중에서 지배를 하니까 결국 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루시퍼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랬죠.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되겠죠? 근데 그 계시록 12장을 접어놓고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니까 입신을 한 것 같아요. 입신.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입신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을 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를 갔다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 여기를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셋째 하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은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 이 셋째 하늘로 갔다가 왔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낙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낙원. 우리가 이런 개념도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낙원 가는 거예요. 낙원. 근데 낙원은 천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천국이나. 우리가 개념상으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 다시 내려와.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똑같이 다시 이렇게 천국으로 아니잖아요. 그 천국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요, 낙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소서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 이 셋째 하늘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면 음부예요. 음부. 여기도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대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러니까 음부는 지옥이나 다를 바 없고 낙원은 천국이나 다를 바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다시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 어디에서 전쟁이 있었겠어요? 응? 그러니까 즉 개인적으로는 보면, 물론 셋째 하늘이 여기가 지금 대기 장소라고 본다고 한다면 낙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이 셋째 하늘 위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낙원도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천국이나 다름이 없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누시엘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이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자리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때는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 그 다음에 루시엘과 그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도 있다 이 말이죠. 3분의 1.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싸울 때,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죠. 그러니까 9절 보시면, 먼저 9절을 보세요. 지금 용으로 표현했고, 마귀로 표현했고, 사탄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단수. 사자들은 복수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마귀도 그대로 삼위일체 흉내를 내요. 이 용은 속이는 것이요, 감추는 것, 거짓말. 그래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영이 여기에서 이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거든요. 이단의 영, 자기를 감추는 것. 이단의 영. 그 다음에 이 마귀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할 때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단수.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 사탄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격이에요. 왕격. 귀신의 왕. 그러니까 이 마귀도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과 마귀와 사탄으로, 그러니까 단수예요. 대장격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탄으로 표기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로, 또한 사람들을 이단, 속일 때는 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오죠. 예수님 시대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와서는 용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도 자꾸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온 천하를. 그러니까 이건 누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시엘을 루시퍼가 돼서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건 한 누시퍼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세 가지로 이렇게 명칭을. 그러면서 그의 사자들도 쫓겨난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하늘.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과 천사장은 예수님, 그 루시엘이 에스겔서 28장에 보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영적 세계를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지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천사장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여기 루시엘 천사장으로 여기서 비서실장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여기 있을 것이다. 낙원에. 근데 이 누시엘이 누시퍼가 돼서 교만해갖고 쫓겨나와. 여기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만해갖고 하니까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과 이 천사장이 쫓겨나서 땅으로 왔어요. 땅과 공중권세. 여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서는 마귀가 역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가 있을 곳이 쫓겨났다니까요. 낙원에 마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땅을 음부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창조한 우리 인간을 마귀가 귀신들이 와서 지배하고 지금 이렇게 둘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게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그리고 그 하늘 위에를 공중 그래요. 공중.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여기에서 아마 활동을 하고 우리게 그다음에 이 지구를 지금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이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9절 후반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참,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 세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한 패는 옳다고 하고 한 패는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3분의 1이 타락하는데 아니 누시퍼가 됐어요. 누시퍼를 추종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죽을 짓 하는데 죽을 짓을 해 따라가요. 이거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 상처, 쓴뿌리로 굳어진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운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까만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까맣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악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죽는 길임에도 따라간다 이 말. 이 천사들이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러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냐 이 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하늘이라고도 하고 첫째 하늘을 하늘이라고도 하고 둘째 하늘을 이제 공중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싸움이 여기서 벌어져 가지고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누시퍼가 됐죠. 쫓겨나고 그다음에 천사들도 3분의 1이 쫓겨나고 공중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거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땅으로 지구로 왔고 지구로 와서 가장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조와 이름들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대장, 마귀, 사탄, 용. 이것이 보좌에서 쫓겨나서 공중에서 여기서 이제 대장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더 큰 복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를 해결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어떤 영혼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구약에서는 두로왕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 두로왕. 그러니까 두로왕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려니까 중간에서 막은 거예요. 공중에서 여기서 이제 막은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이 소식을 갖고 오려니까 여기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에베소 6장도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그러니까 이건 특정 계급에 속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들도 계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지옥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미워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게 지옥 갈 일인지 죄 짓는 일인지 몰라. 어? 이게 죄인지 어두움인지 하나님의 싫어하는지 그걸 모른다 이 말. 세상을 사랑하면 분명히 간음이라고 해서 영적 간음. 근데 그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 그러니까 하늘,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래는 셋째 하늘과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 들었던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워서 결국 쫓겨나면서 이제 공중하고 하늘하고 지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다시 그 다니엘서로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제 그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지금 또 다니엘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13절에서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만해가지고 타락할 때도 미가엘 천사장하고 루시엘 천사장하고 천사들하고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다 이겼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사 나라가 이렇다 한다면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지금 이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세력이 마귀가 여기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소식을 갖고 오는데 여기서 지금 방해를 해요. 옛날에 싸웠잖아요. 원수요. 그렇잖아요.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워서 지가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루시퍼가 지금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하고 지금 공준견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모독이. 그러니까 21일, 여기서 21일 동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줬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이 마귀가 보니까 와서 이제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전 기도하니까 와서 지금 소식을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 바사 왕국 군주, 타락한 천사장이죠.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을까? 21일 동안 이 타락한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21일 동안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런가?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21일,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이 더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금식하면서 겸손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그만큼 처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 주시기에 걸림돌이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앞전에도 이겼는데 여기라고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때로는 또 회개할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마자 응답만 착착착 받으면 나를 처리 안 하거든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내 성전을 이루어 나가느냐. 성전을. 우리가 이제 표가 저게 했는데 참 저게 핵심이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데만 빠르지 성전을 안 짓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학개, 스가랴서를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통독하는데 성벽,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짐에 있어서 성벽을 이렇게 먼저 막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도 방해하고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일하면서 보초를 써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 결국 마음도 육체도 온전한 성전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힘있게 일하실 텐데 아직 우리가 성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믿음 생활이 약하고 마귀가 자꾸 공격하니까 육신 따라가 버리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마귀도 가만히 안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귀는 끝까지 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도 사람들이 어떤 경제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어느 정도 기본 체력이 있어야 뭐 주사를 놓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게 와지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데 어떤 돈이 주어질 때 그걸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되지. 이제 치고 나갈 힘마저도 없으면요. 어떻게 돈을 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바닥을 치고 마이너스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요. 안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이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도 돈꾀를 맡기는 사람이면 세상 단체에서도 보세요. 아무한테나 돈꾀 맡깁니까? 그래도 그 모임에서 믿을만하고 그래도 좀 잘 철저하게 잘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고 그러지만 가룟 유다는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말하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똑똑함이 돈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줘도 가룟 유다가 못 깨달아요. 나쁘기로 말하면 베드로도 나쁘지만 베드로는 어떤 계기에 다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미천이 있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잘못했어도 어떻게 보면 수제자로서 그래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본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뉘우쳤다고 그러죠. 뉘우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으로 날마다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어떤 상황이 와질 때 아 이것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으로 치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치고 나갈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단계까지 밀어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성전을 성벽을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전을 우리가 지어나간다는 건 때로는 좋아하는데 힘들어도 막말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려니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자꾸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쌓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이 들면 이제 여러모로 힘들어져 버리고 체력도 딸리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보면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자꾸 우리는 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낙오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다니엘도 아직 그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상처 쓴뿌리 마귀가 지배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그만큼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나를 자꾸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쓴뿌리 상처를 처리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성전이 커지면 넓어지면 쉽게 깨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75% 이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75%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말해도 금방금방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닫지. 내 마음이 75%고 주님 마음이 25%니까 75%가 25%를 지배해버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힘있게 안 들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없어요. 조합들이 차마다 경거리 연습 훈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또 영적 싸움이 이런 거구나. 또 내가 이런 거구나. 조합들이 이게 안 되고 그냥 금요일 날이니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냥 그러고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건 이렇구나. 또 이 싸움이구나. 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보여지고 이런 마귀 역사도 깨달아져서 우리가 처리하고 죄가 이런 거구나. 가로막힌 게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런 깊은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 말이 나오는가.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같이 깨닫고 그 깊이 저 밑에서 10칸 밑에 있는 거 그것도 끄집어내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그걸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도 내가 그랬구나. 깨달아서 그걸 내가 자꾸 회개하고 자복해서 옥토밭으로 바꾸어서 또 하나님의 뜻도 깊이도 자꾸 알고 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자꾸 속사람도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도 생명관계가 있어 말씀이 또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고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조화 이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또 이 세상 정사,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룸으로 또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